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5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라.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1년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참 다윗도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도 피곤한 인생을 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고 다윗은 그걸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참 피곤했는데 다윗이 그러다가 생각 끝에 결국은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1년 4개월 다윗이 사는 동안 아기스의 눈총도 받고 아기스 주변에 있는 방백들의 눈총도 받았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편안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편한 아파트에 살아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 아무리 살아도 평안은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게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오해해요. 편안하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편안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면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떡합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와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에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아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막힌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뭐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인생의 막장에 와서 더 갈 수 없는 곳이 되어서 막히고 나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게 하시고 막힘이 있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뭐 하세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늘 인정하도록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들게 하세요.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았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거기 누가 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그곳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읍은 다 불태우고 2절에 보니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3절을 보면 자녀들까지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 성읍과 집들은 전부 다 불타버렸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사로잡혀 갔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꼭 이렇게 뭔가 허술할 때 들어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도 그렇고 싸움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약하면 그 약한 게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만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광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신명기 25장을 보면 2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한 자들을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싸움으로 인해 모세는 뭐합니까?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싸우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걸 통해서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 니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서 뭐 했습니까? 진멸은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진멸했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아가강은 살려오고, 다 쓸데없는 것들은 죽였는데 쓸모있고 기름진 짐승들은 다 살려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에 와서 1년 4개월 살면서 거기서 뭐 하냐면 27장을 보면 다윗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공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아말렉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아말렉을 공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격하고, 그래서 노력해서 가지고 온 걸 아기스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고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아말렉이 다윗에 있는 이 시글락을 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 자식들 다 뺏기고 아내들 다 뺏기고 집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근데 5절을 보면 다윗도 그 아내들을 뺏겼어요. 모두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아멘. 아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 그랬어요. 참 아내들도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대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다윗이 뭔 죄입니까?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도 아내가 뺏겼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분노와 이 모든 슬픔을 어딘가 하나에는 쏟아버려야 될 자기들의 분노와 기분의 이 나쁜 기분을 쏟아버려야 될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 쓰레기통이. 그걸 누구로 잡아요? 다윗으로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게 습관이거든요.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도 그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화를 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더 두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세한테 돌 던지게 생긴 거예요. 이때가 출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2달도 안 될 때예요. 근데 방금 전에 홍해 건넜을 땐 좋아가지고 춤추고 장난치다가, 아니 장난이란다.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그 한 달도 안 지나서 물 없으니까 돌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지요.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구르는 땅이라.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안악자손 산다.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들 보기에도 당연히 그렇게 보일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사람들은 뭐 틈만 있으면 돌 던질라 그래. 물 없어도 돈 던질라 그러고 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거인족 써서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돈 던지라 그러고 아니 집 불라고 그랬다고 열받았다고 또 돌 던질라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그러세요.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모세에게는 빅찬스. 모세가 드디어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쓸어버리시면 주변 나라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기 넣을 능력이 없어서 쓸어버리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해요. 그때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보면 그 본문만 보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롭고 좀 이렇게 배려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드시겠다 그럴 때 그게 모세의 시험이에요. 그걸 우리는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 던질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다급했어요. 돌 맞아 죽겠는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다윗도 크게 다급하였다 그런 말을 해요. 크게 다급하였는데 문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가 뭘 얻었다 그래요?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참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에 모세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 던지려는 사람들이 원래 사무엘상 22장 보면 400명이 처음 몰려왔잖아요. 아둘람굴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인생의 막장에 가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내가 좋은 것이 내게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살살살 거리다가도 내게 뭔가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돌변해서 돌부자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광팬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앞에 있는 이병수 목사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시려고 합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섬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부족함이 보이면 아유 은혜가 떨어졌구나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 인생이 호흡의 코에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코 숨 한번 쓱 들이마셨다가 내뱉지 못하면 끝이에요. 숨 한번 깊게 내뱉었다가 다시 못 마시면 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때 보여요? 너무 커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그런 벽을 주시고 막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돌 맞을 상황이 왔을 때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편안했죠. 문제 없었습니다. 아기스가 알아서 잘 보필해주고 그냥 뭐든지 다 일사천리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는 400명은 이제 600명이 됐고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이 사람들도 누구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스도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아기스도 다윗을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 상황을 찾아보십시오.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원한 네 편도 내 편도 없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왜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께 뜻 물으려고 8절에 하나님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군대를 추격하라. 추격하면 너희가 만날 것이고 도로 모든 빼앗긴 걸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7장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8절 앞에까지 아니지 힘입을 때니까 6절 앞에까지 30장 6절 앞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1도 없습니다.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1도 없어요. 왜요? 편안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됐거든요. 그러다 인생에 발등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다윗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37장 보면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떤 왕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왕. 믿음의 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낫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사신 보내니까
뭐 합니까? 자기 군기고랑 내탄 거 다 열어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책망하시잖아요. 너 때는 아니고 네 다음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내 때 아니면 괜찮다. 여러분 그게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 공격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봤으니까 사네립이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공 바치기로 약조를 하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금이랑 은을 싹 다 모읍니다. 그래서 왕의 내탄고랑 여호와의 성전에 기둥에 붙어있는 기둥에 금박을 세우는 그 금까지 싹 다 벗겨가지고 돈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잠깐 그냥 돌아가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고 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 이사야 3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때가 될 때까지 뭐 하셨을까요?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사네립 비유 맞춰가면서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다 바뀌다가 다 갖다 주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히스기야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상쾌하시겠죠? 아주 그냥 열이 받아서 벼락을 치고 싶을 만큼 화가 나실지도 몰라요. 저놈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뭐 하세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막장에 찾아오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서야 날 찾아?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가 사네립 일로에 내게 기도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일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딴짓하다가 돌아와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버지처럼 아들이 나가서 안 돌아오는데도 저 멀리 아들 돌아올까 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품에 안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미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새벽 예배 할 때 보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와.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겁이 납니다. 아, 뭐 일이 났구나. 새벽 예배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나와. 그럼 또 겁이 나. 왜요? 아, 뭐 일이 났구나.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야 돼. 안 하던 일을 하면 겁나요. 근데 안 하던 일을 하더라도 그냥 안 하다가 하면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히스기야도 안 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윗도 27장부터 30장까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얄팍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원래 좀 얄팍해서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면 좋은데 평소에 잘 못해. 그러다가 힘들면 가가지고 마치 누가 같아요? 자식들하고 똑같아. 평소에는 그냥 본둥만둥하다가 꼭 뭐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그냥 이러고 있다가 또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고는 또 갔다가.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키우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평생 함께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세요?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을, 부부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의 행복보다도 거룩이 먼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말렉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도 보면 가나안의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셨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옆구리에 가시는 못 뺍니다. 죽어도 못 빼요. 누가 빼주기 전에는 못 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구리에 가시 박힌 거 빼실 수 있어요? 못 뺍니다. 죽어도. 자, 그게 왜 옆구리에 가시예요? 하나님이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박히면 움직일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계속해서 아파. 죽지는 않아. 근데 아파서 기분 나쁠 만큼 계속 아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시를 뭐 하실 거라고요? 빼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 가시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말렉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남겨두신다고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서 참 누가 만든 말인지 기가 막힌 말이에요.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가 간절해진다고. 기도가 간절해지려면 감기라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필요를 못 찾는 거예요. 필요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쫓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길에 다윗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밑에서 보면 애굽 사람 하나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 아말렉의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사흘 전에 병들어서 주인이 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 만나서 떡 주고 물 먹여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 쫓아가고 있었어요? 아말렉. 그들이 뭐 잡아갔어요? 자기 자식과 아내들 모든 재산 싹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 여기 지금 하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여. 그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 도와주는 만큼 아말렉은 더 멀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아말렉을 쫓아가야 돼요? 이 애굽 종을 도와줘야 돼요? 아니 지금 내 와이프랑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있고 재산도 다 빼앗겨 있다니까. 근데 여기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사람 도와주는 게 대수겠어요? 그거 쫓아가는 게 대수지?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 이끌고 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거 다윗이 몰라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사람을 돕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 어떻다고요? 크게 다급합니다. 돌 맞아 죽을까 봐 크게 다급합니다. 지금 쫓아갈 때는 아말렉이 완전히 다 멀리 가서 못 쫓아갈까 봐 크게 다급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입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 합니까? 그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다급한 와중에도 그 한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부지 중에 그냥 대접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미디안 종이었던 사람,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떡 주고 물 주어가면서 그 사람을 살려놨더니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 길을 만들어줘요? 아말렉에게 가는 길을 만들어줘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목사님들 그런 말 했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요? 복을 받는다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이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심령이 회복돼요.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 다급함에 매이지 않고 그 다급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주한 거랑 바쁜 건 다른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걸 바쁘다고 착각해요. 분주한 건 내 마음이 분주해서 그냥 바쁘게 느껴지는 것이 진짜 바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마르다가. 너무 분주해.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게 뭐예요? 정돈되고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가야 할 길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아말렉을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29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28장. 28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자, 사울도 지금 뭘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블레셋 공격해 들어왔고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결국은 어떡합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다윗도 지금 돌 맞아 죽을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그렇게 다급했는데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다급할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신접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지금 다윗이 사방이 우겨싸인 상황이잖아요. 자기 따르던 사람들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돌변해가고 돌 던진다고 그러고 저긴 다 끌려갔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었더니 그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도 구절 같은 일은 일어납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여호와께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쫓아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600명 데리고 갔습니다. 출발해서 좀 가다 보니까 부설 시내에서 그 600명 중에 200명이나 20명도 아니고 200명이나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피곤하여 10절에 곧 피곤하여.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200명도 자기 아내랑 자식이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거기 주저앉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지금 네 자식이랑 네 와이프랑 네 재산 다 끌려갔는데 너 지금 피곤해서 여기 못 간다고? 야 네가 지금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목덜미라도 끌고 가려 할걸요. 왜?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 200명이 뭔 소리야 그러면서 막 할 거라고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피곤해서 못 간다는 그 200명을 그 자리에 그냥 앉혀둡니다. 그리고 400명 데리고 가요. 만약에 퀴즈입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사람이 400명이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400명 남겨두고 200명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처음 나팔 불었을 때 미디안 연합군 왔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겁먹은 놈 가라. 10,000명 가고. 물 떠먹는데 입 대고 먹는 놈 가라. 결국은 몇 명 남아요? 300명. 왜 300명 남긴다 그랬어요? 300명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희들 힘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사람을 줄였다 그러셨어요. 다윗은 2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니까 이제 이 숫자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는 5명의 연합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딸려가냐면 자기 조카 롯까지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400명 데리고 그 네 나라 연합군 왕들을 쫓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부족 국가라 그래도 네 나라가 합치면 400명이랑 비교나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400명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뭐예요? 이 아말렉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18편에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